추수감사절 주간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한비전교회가 막 시작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첫 추수감사절을 10월 달에 교회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몇 가정이 안 됐는데요. 몇 가정이 지금 모여서 단촐한 가족이다 보니까 교회 식구다 보니까 만남이 좀 자주 있었고 주중에도 한 서너 번씩 만났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제의하셔서 추수감사절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온 교회 가족들이 다 한 가정에서 맛있게 추수감사절 터키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하고 따뜻했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이제 모임 끝날 갓쯤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한 형제님이 제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우리는 오늘은 밤을 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그러세요. 그러면 밤만 쓸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밤새서 집회를 하든 뭐 하든 나눔을 하든 좀 하죠. 그게 아니고 목사님 12시까지만 졸린 거 참으면 12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의외의 제안에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저는 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어디로 갑니까? 쇼핑몰로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가지 둘러 앉으셨다가 다 찬성하셨어요. 다 가겠대요. 잠 안 주무시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간대요. 그 형제님이 용의주도하게 어떤 쇼핑몰에서 뭐 발행하는 할인 쿠폰을 프린트를 이만큼 해오셨어요. 그럼 나눠주면서 여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세이빙할 거 50% 60%까지 있으니까 고르라. 그래 우리가 가서 한번 쇼핑몰을 12시에 딱 가서 줄을 섰다가 들어가자. 하여튼 저는 못 갔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그때 그걸 실행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물건 사러 다니는 것도 열심이구나. 밤 12시에 나가서 물건 사는 분도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줄이 뭐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생각하기에 1년 중에 살 것 참고 아껴놨다가 많이 세이빙하고 꼼꼼하게 절약하고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를 지나가면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선물도 주고받고 여행들도 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백화점 체인 중에서 한 곳에서 아주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2022년부터는 우리 체인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안 하겠다. 그 대신에 2022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데파트먼트 프랜차이즈면 문을 닫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니까 이번에 도둑이 많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결손이 많아가지고 그만두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회사 발표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큰 많은 식구들이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니까 한 번도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쉬어본 적이 없다, 전 직원이. 그래서 그것을 회사 안에서 회의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의 이념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가족들이 다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절대로 추수감사절 그런 세일하지 않겠다. 저한테는 좀 쇼킹했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근데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동일한데요, 지금.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회사 가족들에게 허락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아마 미국 내에서 한 400만 정도의 일하시는 분들이 뭐 직장을 옮기시고 막 그런 관계와 또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를 경영할 때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처럼 번져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영의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죠. 그래서 어텐티시티라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언론도 쓰고 정치도 쓰고 많이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신문에서 언론은 씁니다. 정치인 사과의 여론의 의식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그런 단어로 우리 진실, 진정성, 소위 겉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한 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것, 그 진실을 얘기할 때 우리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경영도 우리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이 회사를 하는 것은 최대 마진,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의 이념이다 하고 늘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갖고 회사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쥐어짜게 돼 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야 되니까
최대 마진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도 쥐어짜고 모든 걸 쥐어짜는 것이 경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데파트먼트 스토어에서는 경영에 무엇을 위해 경영하고 회사를 하는 것인가 공부했을 때 우리 회사 가족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 고객들도 잘 섬김으로 또 우리 회사 가족들이 잘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경영의 어떤 그 진정성을 잘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나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말씀 본문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나가면서 유월절에 일어난 일을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명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큰 절기이고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리고 정말로 탈출케 하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유월절의 기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매해 그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시작하는 달이 바로 유월절에 있는 달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사에 구원받은 것을 기원의 시점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실 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전 세계에서. 큰 명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인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그 잡는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25만 6천 마리의 양을 도살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계략적으로 양 한 마리에 10사람이 먹었다 하더라도 25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몰려들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실감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15,000명쯤 사는 조그마한 도읍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거기에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랬으면 얼마나 왁자지껄했을까 하는 거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성전은 물론 발 디딜 틈도 없었겠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심지어는 성전 나와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감람산이나 한 오리쯤 떨어져 가지고 샀던 베단이나 이런 동네까지도 빼곡히 차 있었다. 그래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어느 집에서 방을 내줘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월절을 세시려고 예루살렘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문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14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시면 둘러보실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건물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하면서 나옵니다마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지역 왕인데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감동한 거죠. 그 지어진 것에 감동하고 또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이것들을 다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셔서 보신 첫 번째는 건물도 아니고 위험하고 멋있게 만든 건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거대한 성전이 지어올라가는 것과 지어진 것과 사람이 빼곡히 차는 모습 보면 와 하나님 위대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팔았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동물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왁자지껄한데요, 발들 틈이 없는데 재물까지 끌고 들어갔으니까 성전 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오물들, 별게 다 있는 거죠. 거기다 제사 지낸다고 잘라서 피 흘린 것들, 이 모든 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왁자지껄 성전 안에가 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건이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동물들을 내보내시고 환전소에 가서 환전상의 테이블을 둘러엎으셨다. 소위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정화 사건이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 복음서 4개 복음서 안에 다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 계속 말씀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선지자냐? 그럼 선지자로서 어떤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19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답변이 나오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안 믿는 거죠. 조롱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마지막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가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나오면서 우리의 퀘스천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노건이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도 내쫓으시고 모든 정화 사건을 다 일으키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17절에 그것을 나름 해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곧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려 했던 다윗이 말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서 나를 삼킬 정도로 되니까 다윗은 시편 60편 9편 9절에 그 고백을 하면서 뭘 고백해?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여겼다. 사실은 본문 가운데요. 제자들이 그게 생각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화 사건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화의 일을 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워할 만한 짓을 하셨더라. 그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것이거든요. 시편 69편을 다 읽을 수 없으면 다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성전에 사모하는 열심이 그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럼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그럽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안정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법궤가 정말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한 발짝 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놀았다. 이렇게 찬양한 거죠. 완전히 몰입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미갈이라는 부인까지도 다윗을 조롱합니다. 왕이 채턱머리 없이 사람 백성 앞에서 춤이나 추고 바지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이게 무슨 왕꼴이 이게 뭐요? 그랬더니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자기 아내도 자기를 조롱하는 거죠. 사람들도 조롱하고.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열심히 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정하는 기간 동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모았다.
모든 걸 모았다. 하나님의 전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느꼈던 첫 번째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것이 보였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과 사람들이 욕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건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서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럼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 같지 아니시면 사람이 지어준 집에서 사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사람이 지어준 집이 무슨 그렇게 위대한 집이라고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국한해서 사시겠느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은 사실 성막이어서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텐트에 사시겠느냐. 사람이 만드는 어설픈 텐트에서 하나님이 거기 사시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자녀들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거죠. 만나는 것인 거죠.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것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요,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잖아요. 가나안이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으면 가나안으로 막바로 밀어넣으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첫 번째 시킨 일은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성막을 다 짓습니다. 광야 안에서요.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시면 누구든지 나를 만나 그러던 성막으로 나오랍니다. 회막으로 나와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회막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일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거든 성막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신 것이 성막인 거죠. 그래서 성막이 끝나자마자 레위기가 시작되고 레위기 말씀 제사법을 쫙 주신 것은 죄 많은 인간, 죄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제사거든요. 사람이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죽을 수 없는 그 대신에 동물을 잡아 피 흘리게 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면 피 흘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성전에 예배하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걸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짓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려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연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죄 있는 그대로 만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성전이고 제사인데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 보니까 그 제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경건하지 않고 장사터가 되어버렸더라. 가장 시끄러운 게 뭐냐면 장사로 시끄럽더라. 이런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무슨 분위기냐면 남대문 시장, 지금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 가보면 정말 시끄러워요. 막 한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사라 그러고. 왜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소만 팔고 재물만 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막 끌고 와가지고 이거 소 사세요, 뭐 양 사세요, 뭐 비둘기 사세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환전을 더 싸게 해줍니다. 우리 커미션 조금 받습니다. 시장파에 도떼기 시장인 거죠. 그것도 명절 대목인 거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대목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몰려들었을 때 얼마나 거기에 시끌시끌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와서 장사하고 나가고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이 일을 허락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거든요.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입니다. 이들이 허락하고 이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성전 밖의 땅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흠이 있다 없다를 판정해 주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인하는 제사장이 공인하는 재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사업입니까? 독점 사업인 거죠. 요즘 자유경쟁 시대에도 독점금지법이 나라마다 있는데요. 그것이 불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이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독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독점 사업 뒤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가 금방 떠오릅니다.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자리를 내줬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익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럼 물어보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는 너희가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여기 최고의 권위는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묻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막바로 마음이 확 결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기 끌기 위한 크리스마스 데디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제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이 기억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성전에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자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도 개의치 않으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열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열심이고요. 오늘 정말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 그러시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추구하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거룩하심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올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만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피 흘림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지요. 그래야 복을 받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진정한 제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장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장사판을 만들어버렸고 더러운 곳을 만들어버려서 성전에 원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하게 되는 장소로서의 거룩하게 된 곳으로서의 모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특별히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고 말씀하십니다. 동행 구절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여기에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3절에요. 띄우셨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을 만들어놨다. 도둑들이 우글우글하고 장사치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을 만들어놨고 오히려 대제사장부터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설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적으로 말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고서는 개런티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제사였거든요. 근데 제사하는 과정 자체를 갖다가 어떤 상업적인 이익들이 들어와서 막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제사의 진정성이 사라져 버려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심을 추구하시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면 죄인이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 가지고도 천국에 살고 죄 가지고도 용납하셨다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열어주신 것은 죄 없이 제물을 드리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예수의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오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졌더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누구라도 이제는 마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갔던 하나님께 기도할 길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와 보증이 무엇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승천시켜서 보좌에 앉히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말 왕자로 아들로 딸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께 사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제물로 바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은 거 두 개가 나오는 거죠.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사모하시는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사모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거룩함을 지키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그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걸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대신
내 죄 대신에 제물을 삼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진정이다.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럼 성전은 이제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도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성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면 제사를 없애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건 없어도 제사를 없애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대교에서는 뭐 제사를 없애서 아예 제사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떤 육체도 나가지 못한다. 오늘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것으로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두 군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믿는 사람의 육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믿는 사람의 몸속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 어떻게 음란을 저지르고 음란한 자들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몸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음란을 범할 수 있느냐. 내가 결혼 밖에 네가 음란한 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은 성전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내면과 외면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생각과 마음과 내 존재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아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실제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더러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없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성전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성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학에서 말씀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된 성도,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에베소 2장 말씀에 나오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곳.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들, 성전을 목적을 왜곡시킨 사람들,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 결국 왜 이용합니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본 뜻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배신의 분노인 거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가 어쩌면 일생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신당하는 분노. 갑자기 또 이 말씀 드려서 또 아팠던 것이 생각나게 해드린 거 아니까 죄송스럽긴 한데, 갑자기 또 첫사랑 생각하고서 화가 나가지고 또 아프죠? 배신은 정말 아픈 겁니다. 그렇죠? 사랑했던 만큼 배신당할 때 그 깊이도 더 깊은 거죠. 내가 진심을 다하고 희생했던 것만큼 또 아프죠. 이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알았더냐? 너희처럼 장사치로 알았더냐? 막 이런 거죠. 너희 계산법대로 사는 건 줄 알았더냐? 배신의 아픔, 그 상처의 아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느냐? 하나님이 이익의 도구냐? 오늘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픽스 시키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전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장사터가 아니다. 돈 벌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경건한 곳이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단어 자체가 좀 우리에겐 좀 그렇긴 한데요. 정제감이 들 만한 단어긴 한데 훈련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자녀를 사랑하면 훈련시키지 않느냐. 자녀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녀를 버리는 것이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또 자녀를 가르치면서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자녀를 절대로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걸 그 교육의 덕목으로 삼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용기를 주고 자신감 있게 키우는 건 좋은데 저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힘들게 됩니다. 성경 안의 증거들이 뭐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란 대제사장이 나이가 먹어서 자식을 얻은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엉망진창인데도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도 막 하나님의 제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갈고리 갖고 다니고 고기를 막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찍어내서 먹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못돼 먹었었는데도 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보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호되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가문이 문을 닫고 조기에 죽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누구 놀랍게 하나님이 칭찬을 받던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을 보다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을 시기에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걸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쑥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아도니아가 툭 나와서 내가 왕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끌고 가서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월락 착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호되게 가르치지 않았더라. 혼나면 섭섭하죠. 그러나 혼났어야 되는데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교육이 부족하고 또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왕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없고 아버지도 관계없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죽죠.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훈련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면, 징계하지 않으시면, 훈련하지 않으시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오늘 성전에서 탐심에 휩싸여서 대제사부터 죄를 범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된 길을 걸어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니 해도 많이가 최고고 뭐니 해도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최고고 신앙생활도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고 다 내 중심으로 마치다 보면 나중에 어딜 따라가게 되냐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타락해서 탐욕과 음란함에 점령당하도록 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노력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짓게 되어 있다. 탐욕 때문에요. 물질은 좋은 것이면 물질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악착같이 나 잘 살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이죠. 내가 돈 많으니까 집 한 채 사고 요즘 부동산 좋으니까 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집이 집을 연하고 땅이 땅을 연하고 땅은 땅을 연하고 살게 되면은 아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집을 못 사는 청년들도 생기고 포기한 청년들도 생기고 아파하는 사람도 생기고 쪽방촌에 사는 할아버지가 생기고 쪽방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길에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생기는 거죠. 이게 다 탐욕과 욕심으로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 거죠. 전도서 말씀대로 집에 집을 연하고 땅에 땅을 연해서 사려는 자들아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지 맙시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진정성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육체적인 만족,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탐심까지도 족할 때까지 가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도 우리가 탐욕과 타락한 음란한 정욕과 이런 것들 따라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것이죠.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 들어온 것이라. 참 조심할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교회 성전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만큼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오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세속화된 관점에서 보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열심히 본 거죠. 책 내용을. 밖에서 출입구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꼭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눈길이 느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남자분이 딱 쳐다보고 있어요. 거리가 좀 있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읽다가 또 보니까 또 서 있고 한참 있다 서 보니까 또 서 있어요.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쳐다보고 서 있나 할 때 좀 이따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누군지 몰랐어요. 제 나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이 입을 열어서 내가 누구라고 제 이름을 부르면 반갑다 그래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름을 듣고 딱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친구구나 딱 기억이 난 겁니다. 나 20대 친구구나. 그때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했습니다. 그때 그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야, 이게 진짜구나. 친구들이 네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안 믿었는데, 여러분 웃으시는 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짐작이 가시니까 그런 거죠. 난 정말 안 믿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 모양이다. 전혀 안 믿는 친구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사업 중에 교회만한 사업이 없다 그러더라. 10%씩 받아먹고
세금도 안 낸다 그러더라. 어마어마한 돈을 번 교회들도 있고. 뭐 제가 어이가 없으니까 답변할 수도 없고요. 그게 그 친구의 세계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이는 거죠. 이런 장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한 장사가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기가 쉽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방법에 따라서 교회를 성공시키려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부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세상에서 커 보이는 걸 화려한 걸 모든 게 해서 교회를 촥 이렇게 세우면 성공을 지향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예수님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46년을 지었던 400년을 지었던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관심이 계신데, 성전 안에 누구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외형적인 모든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휩쓸리기 쉽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정말 저희가 깊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옆에서 만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전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했는가?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내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는 그 생각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추구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안심하는 사람,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사람이나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음란함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챌린지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속화에 무릎 꿇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을 똑바로 지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앞에 오는 자는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 있게 우리 자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정화시켜 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깨끗게 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망각한 채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부족합니다. 욕심에 휩쓸리고 음란함에 휩쓸리고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으로 확연하게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살게 해주셔서 다른 어떤 것을 몰라도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주님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따라 살아서 다른 어디보다도 주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